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매일이 잔치하는 인생, 매일 축제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자, 주님과의 동행의 그 기쁨을 맛보고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신 거 맞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무엇이냐?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을 체험한 뒤에 월요일부터 나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간의 삶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면 허덕허덕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 살 때는 또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그 힘든 몸 이끌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배 가운데 오는 모습,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의 교회, 작은 교회로서 든든하게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 은혜 최고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은혜 최고로 받으십시오. 자, 이 교회 그 누구보다 바로 당신이 최고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시작. 이 교회 그 누구보다 당신이 최고의 은혜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열 안 받습니까? 왜 열 받습니까?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내가.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더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더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삶이 잔치하는, 매일이 잔치하는 인생, 매일이 축제하는 인생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파티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매일이 축제하는 인생, 파티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은 항상 내 마음의 어딘가에 있고 이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피곤함과 공고함은 내 반대쪽 한 구석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놓고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게 지옥의 삶 아닌가? 내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솔직히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살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해 축복하면서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삶을 그 선배들이 사는데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매일이 잔치하는 인생, 매일이 축제 하는 인생, 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몇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뒤에 그때부터 사흘째가 되던 날에 실제 가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 불렀는데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시에 잔치가 열리면 이 작은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집에서 이 결혼잔치가 딱 벌어지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죠. 포도주가 없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엄마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엄마가 그 연회장도 모르고 그리고 가족들도 모르는데 예수님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엄마랑 어떤 관계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잔치거든요. 막 일주일씩을 잔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 잔치 준비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포도주를 재어 놓는 것으로 유대인의 잔치는 시작됩니다. 충분한 포도주,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것이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떨어졌다, 사라졌다. 어떤 상황입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잔치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유달실이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손님을 위한 잔치 아닙니까? 사실은 결혼식이란 것이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기 위한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잔치집에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 이 잔치집에서. 손님을 위해 준비를 그만큼 안 했다는 말은 손님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그 순간 이 잔치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이 잔치는 끝내고 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좀 나서라. 예수님 네가 좀 나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조금 냉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 여러분 하셨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어디 엄마한테 버릇 없이.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엄마한테 버릇,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이때까지는 엄마인데 어떻게 여자여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이 뭐냐면 여성을 향한 존칭입니다.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를 아주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인이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모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성을 높이는 존칭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존칭을 써가며 정중하게 주님이 갑자기 부릅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자여, 부인이여,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과 나와 엄마와 아들 관계였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모였을 때 공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아직 내 공생애가 시작되어 아직 완전히 이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내 때도 아니고 여자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마리아의 반응 아닙니까? 아직 나를 드러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여기에 불러서 무엇을 시키냐면 여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막 무작정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은 결례를 행하는 이 돌항아리, 원래는 그냥 항아리를 보통 집에는 사용했는데 돌항아리는 도란을 파서 결례를 행하는 물을 딱 집어넣어 놓은 항아리거든요. 이 부잣집에만 있는 항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항아리 우리 잘 알다시피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겨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유대인 집에는 다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받은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바로 이 명령이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다.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는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이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사용이 안 되었겠습니까?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 있지 않으니 거기에 물을 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뒤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데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인들은 아마 이 명령에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이거 연회장 갖다 줬다가 우리가 물 떠나온 건데 물 떠나온 거를 이 도랑아리를 안에 있는 물을 다시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연회장으로 가지고 간다. 연회장에게 이 물을 준다. 이 연회장이 이 물을 마시고 물 왜 갖고 왔어? 포도주 갖고 오라 했더니 이걸 왜 가져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더라. 이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중에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자, 연회장은 물을 맛보고, 물이죠 사실은, 물을 딱 맛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 준비해 놓은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포도주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그 포도주를 즐기고 기뻐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놀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적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과 표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기적이라 해놨습니까? 표적이라고 해놨습니까? 표적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기적과 표적이 뭐냐? 둘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 그걸 말하는데, 표적은 뭐냐면 기적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시로 나타난 기적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 말이 표적인 거죠. 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쭉 세보면 한 34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내고 아픈 자를 고쳤고, 이런 세부적이지 않은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딱 세보면 34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개만 나오냐면 7개의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7개를 기록했는데, 더 많이 행하셨지만 나는 여기에 7개만 기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니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표적 7개만 내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죠. 나중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표적이 딱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기 위한 표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 어우,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물 자체의 성분이 완전히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우리 믿지 않는 인생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 기적에서, 이 표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고르고 고른 7개의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제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이번에 초에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서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오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포도주 기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을 느끼죠. 어려워서 죽겠는 때가 있습니다. 와, 내가 돌겠구나. 아니, 내가 내 인생 끊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우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째 내를 이런 자리에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보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5학년이 되면 아프기 시작하고 6학년이 되면 거의 다 아프고 7학년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다. 또 관계도 어렵습니다. 부부도 어렵습니다. 자녀도 어렵습니다. 교회 가서도 사실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지체라고 하는데도 맨날 부딪히는 게 있고 걸리는 게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데 곳에서도 갈등들은 매일매일 생깁니다. 전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으려고 하는 게 문제일까요? 심지어 내 이빨 하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해서 뭐 먹고 씹다 보면 음식을 씹으라고 이빨이 있는 건데 뭐를 씹습니까? 혀를 씹고 잇몸을 씹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못 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이기는 인생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매일 함께 잔치하는 인생, 축제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 매일 축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시작. 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적, 이게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유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당시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잔치집인데 잔치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축제의 자리인데 거기에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사라졌단 말은 기쁨이 이 잔치에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내야지요. 파장해야지요. 축제를 하는데 축제에 기쁨이 없으면 축제를 하는데 다들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축제입니까? 축제 아니죠. 빨리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파장하고 난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딱 가보면 남아있는 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축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고 허무함만이 그 축제의 장소에 남아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파장하고 난 데를 가보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포도주가 빠진 잔치집은 기쁨이 빠진 잔치집이기에 파장하고 망한 것과 같은 잔치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포도주는 기존에 이 잔치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던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입니까? 주인집이 만든 포도주이지요. 주인집이 만든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납니다.
사람이 만든 기쁨이 마지막에는 다 파장한 축제처럼 변해버립니다. 결혼도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가장 기쁜 일이지만 결국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아니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애정은 식고 열정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이 사람의 좋지 않은 부분만이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이 결혼의 생활은 끝나버립니다. 축제가 끝나는 것 같이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남편, 많은 아내가 결혼에 실망해서 이혼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과 미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때 잘 나갔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한때 잘 나갔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갔어. 나도 한때 괜찮았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파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 흐르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 내 몸이 쇠하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렇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도 결국은 다 마시고 끝나버리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장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인생이라 해도,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다 생각되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오늘의 말씀처럼 초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변해 무엇이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공급되고 활력이 공급되며 다시 이 잔치의 축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죠. 그것도 굉장히 겉다리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신랑을 찾아가지 않고 연회장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랑 측 사람 찾아가서, 이 집의 주인 찾아가서, 아니면 포도주를 맡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빨리 정리해, 어디 가서 빨리 포도주를 사오든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안 되고 주인 되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 삼으면 주님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생활로는 축제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시는 그 깊이를 깨달아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 자리로 몰아왔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파장한 인생 같은 우리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시 한번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은 무너진 모든 것을 가장 놀라운 것으로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절망과 좌절을 가진 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초대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물된 동산의 기쁨, 정말 축제가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매일 잔치하는 인생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인 말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첫 번째 왔으면, 주인으로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따라 사는 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이 땅에서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기적을 행했을 거라고 어림짐작해서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집에 가서 주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연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마셔봐, 동생들한테 막 주고 엄마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하셨음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그녀가 받았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을 알았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는 주인으로 모시고 잔치집에 문제가 딱 터지자 이곳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해도 믿음에 대해 내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도 잠시 나눴지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의 냉담한 말씀을 무시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따라 꼭 행동해야 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일종의 시험이죠. 때로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내 마음대로 할지 주님의 뜻대로 할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내 상황에 조그마한 어려움을 다시금 허락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 매일 잔치하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분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에도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니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따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드디어 명령하시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인들은 채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따릅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데 이게 바로 넘치는 순종이며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하인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자, 바로 이들이 둘로스라는 노예입니다. 자, 그리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자, 둘로스는 말 그대로 노예라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하인이라서 자기에게 의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이 주인의 명령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이 주인이 정 마음에 안 들면 딴 집에 가서 일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인입니다. 자, 그게 하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입니다. 하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주관도 있고 자기의 가치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노예였다면 마리아가 당신들 예수님 하는 말대로 다 따르세요 하면 그들은 무작정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디아코노스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인이라서 이들이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명령이 이상한 명령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물 붓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내가 방금 여기다가 부었던 물인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맹물을 따라주면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맞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한 일에 이 하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순종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이 어느 순간 포도주로 변할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이 물을 뜰 때까지 포도주로 안 변했을 거야. 하인이 물을 떠서 그 앞으로 갖다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마시기 직전에 아마 포도주로 변했을 거야. 하인이 물을 떠서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물은 포도주로 변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기적, 위대한 이 기적,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인들처럼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행동하는 인생,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것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정말 위대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 지켜야 합니다. 피곤해서 못하겠어. 한 번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내 속으로 형제자매 사랑하라 하면 가만히만 있어주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라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만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 이유 저 이유 대다 보면 우리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 나랑 상황이 다르고 나랑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좀 하려면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내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인생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기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 축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잔치가 끝나야 하는 잔치집, 잔치가 끝나야 하는 잔치집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잔치가 끝나야 하는 잔치집에 잔치가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집에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할 때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나의 무엇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전적으로 순종한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순종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적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표현해보면 그곳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려고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만 있을 때는 최악의 날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최고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손대시고 만지셔서 뒤집어지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대이며 희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매일 축제하는 인생, 매일 잔치하는 인생, 매일 파티하는 인생,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따라 내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꿔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개판처럼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더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줄로 믿사옵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